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에게 24 제자, 25 응답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는데요, 그들이 진짜 놓친 것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40년, 50년을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축복 권세를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된 자에게요, 말씀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그 여정의 모든 방법과 삶의 모습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인도만 받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지옥의 권세로 역사하는 사단은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을 통하여만 꺾여진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라는 언약,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삶을 들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로 결론 내린 사람이 다른 인생의 방법을 찾아갈까요? 내 주장과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겠죠. 눈앞에 문제가 닥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기도로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이 외에 우리의 삶이요,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 방법 앞세우면서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 듣지 말고 오직 말씀 앞에 서고, 그냥 그리스도 말고 여러 방법 중에 하나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려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오직 기도의 모든 삶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이 말씀을요,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 진영에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 천막을 치고 자고 있는 그 밤 시간에, 이스라엘이 내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를 온 진영에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깨지도 않았어요.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에게 모든 만나 하루를 다 깔아놓으시고 준비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요, 아침 일찍 부지런하게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그 만나를요, 감사함으로 빨리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 걷어들인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만나를 걷어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막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 수업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말씀으로 더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만나 없이 우리가 광야 생활할 수 있다. 그 말은 꼭 쫄쫄 굶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신 것들을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나와 같이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실 때요, 각 사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걷어들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매일 걷어들여야 됩니다. 하루만 보관해 놓으면 그 다음날 벌레가 꼬이고 썩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막 그걸 쟁여놨다가 그걸 가지고 며칠을 먹고 살고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가 붙잡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늘이요, 우리가 늘 도전하지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분명히 먹고 살아야 할 영의 양식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내가 살았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여정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렇게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걸 합니다. 이 삶을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절대 목표는요, 전도와 선교에 있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그릇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전 세계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237개국 세계 복음화를 우리의 업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사명, 오직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237개국 세계복음화를 품고 기도하고 그 성취를 보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다 같이 기도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겠죠. 아마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요, 그들이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사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이 그 수많은 불신앙 속에서요, 요즘에 그 마스크 하나 사려고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보거든요. 현장 가서 보면은 약국 앞에 막 줄 서가지고요, 줄 서 있으면서도 서로를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어지는 현실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원망을 막 내뱉고 불신앙을 내뱉는 그 속에서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전도 선교, 가나안 정복까지도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인도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용서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가 있는 현장,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세상 소리와 사람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이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에 보면요, 렘넌트들이 많아야 3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들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현장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2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받은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정복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쓰는 그 상황은요 가나안 정복 직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황이죠. 그 속에서 모세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걸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당부하는 말씀인 거죠.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거든요. 요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요셉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애굽 전체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 삼아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애굽 땅, 그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로 살게 된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겠죠. 다시 어떤 나라를 세운다라는 희망, 소망이 전혀 없는 그때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늘 고백해야 됩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지는 현실 상황에서 불신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좀 힘들었던 것에서 해방되었다, 삶이 좀 좋아졌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작하고 지켜야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누려야 하는 그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습니다. 너 이거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지 않아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법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었습니다. 근본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이로써 인류는요 6가지 상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택하는 방법이 뭐냐? 우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깁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묻고 부적을 소지하고 구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오래된 고목나무를 섬기고 눈앞에 있는 불상과 그런 우상들을 섬겨야만 되는,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의 우상, 지식의 우상을 쫓아서요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올인한 우상이 분명히 있는 그런 삶.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래서 불행 가운데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그 정신 문제와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육신 문제 가운데 살게 되고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세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그 배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죠. 더 지옥 같은 것은 뭐냐? 이 지옥 같은 삶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삶이요 사단의 배경 속에, 사단의 인도함과 그 함정 틀 올무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진 3가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진짜 영적 문제는 뭐냐?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 속에 있어도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 영적 문제로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로 움직여집니다. 거기에 자기 삶을 올인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는 어떤 성취와 성공에 목매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전부이냐? 그게 그들이 가진 영적 문제죠.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류를 3가지 흐름 속에 두었습니다. 종교의 모습으로, 기복신앙이죠. 자기 복만 바라고 나 중심으로 고스란히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신도 이상한 신을 섬길 뿐더러 자기를 위한 신을 섬긴다니까요.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축복을 위한 어떤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섬기는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귀신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명상운동에 빠져있는, 그들은 귀신과 늘 접신운동하면서 자신의 정신통일 또 긍정적 마인드를 통해서요 마음이 해방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더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전문성을 동원해서 사단이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엘리트들, 정치인들, 성공자들입니다. 사단은요 그걸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고 문화로 만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조차도요 잘못된 이 흐름 속에서요 뭐가 올바른 성공인지 모르고 올바른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요 응답인지 모른 채 이 흐름 속에서 사는 랩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배경이 사단이 주인되고 아비노릇을 하며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인의 삶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주어진 12가지 불신자들의 삶의 시스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뉴스에 그 철없는 20대 초반의 남편 또 10대 후반의 그 부인이요
아마 사고로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난 지 50일이 채 안 된 아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으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도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0달 동안 아무리 품었어도 있잖아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리는 그 과정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 있죠. 아이를 방치해 놓고 자기가 키우는 유기견들한테 물리게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방치해 놓고 며칠 동안 나갔다 오니까 아이가 겨우겨우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또 버린 채로 또 나가는 겁니다. 자기 일만 하고요. 결국에는 죽어서 상자에 버려진 채로 이제 적발이 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사와 이 탈수 증세로 온몸에 개한테 물려가지고 멍들고 피 흘리면서 죽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지. 아버지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비 노릇을 한다니까요. 사단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신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움과 눈물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있던 그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거든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 예수님이요 하신 일이 바로 삼중직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예수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전략을 이길 힘은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분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몰랐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몰랐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삼중직의 권세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히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신 거 있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천군과 천사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뭘 했는데요? 우상 만들면서요,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주는 그 고깃국과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요, 그들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정복자로 이 땅에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로 세우신 것을 놓친 채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키셨거든요. 이들은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정체성이냐? 영적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는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가 놓칩니다. 근데 육신적인 정체성은요, 우리가 늘 챙기기 바빠요.
내가 점수가 어떻고, 내가 친구 관계가 어떻고, 내가 사업이 어떻고, 내가 가진 경제가 어떻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정의내리는 것은 굉장히 빠삭합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축복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인색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하셨다, 구원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요, 우리가 누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하셨다, 이것만 봐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모세의 고백처럼 어떤 신이 다른 민족에게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사 그 땅과 그 나라를 갖게 하시겠냐. 지금 역사 속에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다면 불평불만하지 않았겠죠. 믿음의 고백했겠죠. 그걸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요, 감사함보다는 눈앞에 육신적인 그런 현실을 보면서 끊임없이 불신앙 고백하는 거 있죠.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낙심, 불신앙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답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불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분노하심으로 치셔도 몇 번을 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목마를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도 쓴물이에요. 불신앙이 더 나오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평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고 단물로 바꾸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엘림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200만 명 12지파가 공평하게 나눠서 자신들의 그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애굽에서는 내가 고깃국도 먹었고 애굽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놓친 채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것도 귀찮은 겁니다.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까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독이 퍼져서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높이 지팡이 위에 걸고 들게 하셨거든요. 엎드려져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놋뱀만 바라보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는 10명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고백합니다. 저 가나안인들 너무 커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절대 정복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단체로 히스테리에 걸려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우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까지도 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한 게 무엇입니까? 무기를 정비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체력을 키웠습니까? 할례를 했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지는 현실마다요 끊임없이 불신앙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 말씀을 붙잡지 못하더라도 또 매일마다 만나와 같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라고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요, 그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 여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 여정 속에서 굳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냐?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나의 삶이 있음을 알고 붙잡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히 성취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결론 내릴 뿐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렇듯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복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또 우리 여정 속에서 우리의 방법을 앞세우고 우리 인생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은혜를 힘입어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치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날마다 사모늘과 강단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캠프를 갔거든요. RTS 캠프를 갔는데 그 암병동에서 했습니다. 큰 병원에 그 암병동에서 했는데 그 특강자를 모시고 갔어요. 어떤 장로님인데 암 쪽으로 이 호흡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암 특강을 1시간 한 다음에 구원의 길 30분이었거든요. 근데 암 특강할 때요, 그 암병동이니까요 300~400명이 모여서 그 큰 홀에서 그걸 듣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종이에 적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요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구원의 길 딱 전달하려고 하니까 5명 남더라고요. 그들은 모르는 거죠. 앞에 주어진 특강은요 밑밥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려는 밑밥이고 진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구원의 길인데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들은 불신자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날마다 돌아가지 않으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다시 복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정비하시고 인도하사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을 건넨다, 보통 말이 아니죠. 먼저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단 결박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사단 결박되라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요, 사단이 무릎 꿇고 사단의 시스템과 그 모든 문화가 우리 옆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원단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30년 사단이 무릎 꿇었다. 우리 앞으로 30년 동안 사단이 무릎 꿇을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라합을 통해서 이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을 한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진 그때부터 40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미 간담이 녹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건 장기가 녹을 만큼 그만큼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등치도 크고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가나안인들이요, 두려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뿐인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금 정치인들과요, 많은 성공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을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말고를 자기들이 회의하고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는요, 세상을 주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계복음화의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요, 또 자신의 집을 내어주거든요. 그리고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들을 줍니다. 제자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라합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축복의 대열 속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여정 속에 이런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건 제자들,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도시, 그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드러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온 세계 만민이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고 모든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두신 영혼과 제자를 찾아 세우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실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 노예 신분에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게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우리를 돌이키사 여호와께로 복음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대열 속에 있기를 바라고, 결국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세계 복음화다.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 불신앙으로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하자. 우리 모든 전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일에 결론 내리고 내가 신분이 바뀐 그런 축복된 사람임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셨거든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여정 속에 있는 자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최적화는 최적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최적화가 주로 쓰이는 것이 핸드폰이나 어떤 기계거든요. 굉장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도요, 기계가 이게 기능이 안 좋으면 그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 고장나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그 능력은요, 세계복음화를 하고도 남을 그런 능력인데, 우리의 그릇이 병뚜껑만 하다면,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그 성취를 담을 수 없는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모를 한다 안 한다, 단순히 뭐 기도 드린다 안 드린다, 그 자체도 좀 너무 중요한 겁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만한가, 내가 그 대열 속에 서 있을 만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해 보시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집에서 할 게 없대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제대로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그 절대 목표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진짜 갱신입니다. 나의 어떤 습관 하나 바꿨다,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됐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실 것이다. 참된 갱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